오늘부터는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데요. 딱 한 1년 전까지 사도행전 했었더라고요. 지금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저희들이 나가겠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3번을 가요. 그래서 그거를 first, second, third missionary journey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second journey가 끝나고 third journey로 넘어가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가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브루스길라, 아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없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는 주제 설교를 꽤 많이 했어요.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십계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주제 설교를 했는데, 다시 이제 강해 설교로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잘 풀어서 이게 설명하는 강해 설교를 다시 하게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되는 것을 3개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강하게 해라.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라. 이 3가지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지역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아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가이사랴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서쪽의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지방에 있었다가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Gone up and greet the church.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제루살렘 처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지금의 여러분 지도 보시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라는 나라에 그때 당시 안티옥이라고 하는 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이 세컨드 미셔너리 저니를 끝내고 다시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다시 third missionary journey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을 미셔너리 저니를 하라고 파송한, 스타팅한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서 세컨드 미셔너리 저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리포트를 하고 다시 third missionary journey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안티옥은 지금의 시리아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잠깐 들리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제루살렘 처치를 잠깐 들렸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제자들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자들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도 강하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약해졌으면 다시 회복시키고 그 일을 하려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면 22절에 보면은 교회에 안부를 물었다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해서 안부를 물었다. Greet the church.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하이하고 넘어갔다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이 뜻은 안부를 물었다. greeting을 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상태, 컨디션이 어떤지를 그런 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상태, 피지컬한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제루살렘 처치는 너무나 중요한 처치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처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심볼릭한 상징적인 그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가장 컸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시큐션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중요하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지 그리딩을 한 거예요. 그들의 컨디션이 어떤지. 우리가 제자들을 강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피지컬한 그 사람의 지금 삶의 컨디션이 어떤 건지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보고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다는 것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 있다가 after he had spent som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만약에 시간이 길었으면 시간을 기록했을 거예요. 막 1년 6개월이다 아니면 2개월이다. 근데 아마 여기에서는 아마 짧은 시간만 있다가 바로 또 떠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안티옥 처치가 자신을 미셔너리 저니를 보낸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 같은 교회죠.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선교 미션 리포트 하고 그들과 좀 더 교제하고 좀 더 쉬고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미셔너리 저니가 힘들었을 테니까. 근데 쉬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잠깐 sometime만 보내다가 바로 또 떠났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바울은 스스로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 이 미션 저니를 오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타임이 리밋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간도 다 리밋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걸 생각해서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한 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으니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서 회복을 하고 리포트를 하고 다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Redeem the time.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그 때가 예전과 지금과 다 똑같습니다. 그때는 악하고 그럼 지금은 선하냐? 그렇지 않죠. 그때도 악하고 지금도 악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다면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 더 타임을 세이빙을 해야 돼요. 세이빙이라는 것보다도 리디밍을 해야 됩니다. 리디밍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이 시간을 결국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간을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를 일치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걸 리디밍을 하는 거예요. 리디밍이 세이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세이빙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해라. 근데 지금은 시대가 더 악하다면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자들을 위해서 나랑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사용될까 생각하고 시간을 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23절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third missionary journey를 떠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strengthening all the discip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ciples, 제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보자 한 제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강하냐? 그렇지 않죠. 강해지고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방문을 해서 믿음을 강하게 했다. 그런데 한두 명만 강하게 했냐? 모든 사람을 다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을 다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빴어요. 바울은 정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내가 쉴 수 없이 퍼블릭한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너희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너희들 상태를 확인하고 말씀을 전했지 않느냐, 너희들 그걸 다 알지 않느냐,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항상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여기 beware,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을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자신을 속이고 거짓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순식간에 거짓된 것에 속아서 어제까지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심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너희 스스로도 조심하지만 너희 중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의 형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피지컬한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는 형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그 형제들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조심하게 해라. Departing from the living God,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조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해라. Exhort one another daily while it is called today. 그러니까 오늘이라 불리는 바로 오늘 이때에 exhort를 하라는 것입니다. exhort는 권면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권면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라 라고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바울이 모든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것을 제자들끼리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형제들이 서로 돌아보아서 누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exhort를 해서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해야 되냐? 내일이 보장이 없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내일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해야겠다 하면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이미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third missionary journey를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는 바울이 나오지 않고 제가 컬러링 페이지에서 보여줬던 아볼로,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시리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이에 바울이 없을 때 그 도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보여줬냐 하면 우리의 주제랑 계속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낳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열매를 낸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커져서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뜻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이다라고 해서 정말 deny yourself, 내가 죽으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오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제자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5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지금 누가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성경학자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 husband and wife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텐트 메이커예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아볼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반드시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있다는 건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변화가 됐으면 이 좋은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진리를 말해서 결국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고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브르스길라와 아길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데 더 훌륭하게 만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아볼로를 더 좋은 제자로 길러냈는데 이 두 부부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잠깐 보고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같은 장의 첫 번째 절입니다.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지금 그리스 아테네죠.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여기 남편이 나왔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내려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행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갔는데 거기에 브루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생업이 같다.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바울이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일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 stay with the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거했다.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주일에는 또 쉬었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쉬고 바울이 강론할 때 성경 말씀 전할 때 같이 성경 말씀 듣고 계속 생활을 같이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같이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1년 6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보시겠어요? 5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 That Jesus is Christ.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메사야, 크라이스트다라고 계속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살면서 그런 사역 현장에 꽤 많이 같이 동참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거기로 넘어왔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라고 되어 있죠. 지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페소스라고 하는 그 시리로 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회당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그런 변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여기 에페소스에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 타고 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페소스라는 도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에페소스 중요한 도시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떠났을 때 복음 전도자 바울이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떠났을 때 그 교회는 그때는 어땠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 선포자,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전도자인 아볼로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25절에 보시면은 이 아볼로가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고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해서 아볼로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26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그 부족한 면을 발견한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것을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제자를 만든 거예요. 더 좋은 제자를 만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성경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taught, he spoke and taught accurately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more accurately explained scripture.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성경을 더 모르지만 열심히 읽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성경을 좀 모르면 더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를 만드는 것은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뭐를 주고 뭐 착하게 대할 수도 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성경을 풀어서 accurately explain을 하는 것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시면 성경의 힘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또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이제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메사야가 아니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구나, 저렇게 죽으셨으니까 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성경을 모른다 하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 Moses and all the prophets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겸손하게 와서 심지어 죽음을 당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죽으셨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 이거구나, 이분이 맞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니라, Jesus is Christ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에게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볼로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이 쓰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26절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폴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 많이 하는 스칼러입니다. 그런데 텐트 메이킹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회당, 이런 퍼블릭한 장소에서는 안 말해줬어요. 퍼블릭한 장소에서는 그 설교를 가만히 다 듣고 다 끝나고 아볼로를 자기 집이나 어떤 프라이빗한 장소로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성경을 펴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에베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직접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그 사역을 하려고 에베소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굉장히 많이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그 퍼블릭한 장소에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전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한 것만 잘 채워주기 위해서 조용히 따로 불러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변화돼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롭게 정말 죄가 용서받은 상태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죄인이죠, 그렇지만 존중하면서 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아볼로는 지금도 좋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를 만드실 때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볼로가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아볼로가 나중에 이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의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 하면 지금의 이집트예요. 지금의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시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리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라이브러리, 유니버시티가 있는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 올드 테스먼트를 번역을 처음으로 한 곳이에요. 헬라어로, 그리그로 처음으로 번역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얼마나 지식적으로 충만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폴로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하는,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아볼로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다. Eloquent man and mighty in the scriptu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mighty in the scripture는 성경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25절에 보시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열심으로 being fervent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뜨겁게 있는 사람이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이 지식도 있고, 그런데 열심까지 있으니 이 아볼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도우려면, 다른 믿는 신자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는 도움을 주려면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배워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배우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열심까지 더해져야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열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을 어떻게 내느냐?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할 때 열심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I rebuke and chasten. Therefore be jealous and repent.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이 없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을 때 그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 마음속에 열심이 없다. 회개해서 열심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거기에다 겸손한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따라서 가서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굉장한 학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겸손히 예수님을 더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 하면은 25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알았다를 미니라. 영어로 보면은 though. 그러나 그럼에도 he knew only the baptism of John. 이게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게 아볼로의 부족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가르쳐 준 것도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과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에요. 무슨 같은 것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Jesus is the Christ.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부족했냐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못 봤어요.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어센딩 하실 때 제자들은 다 봤는데 세례 요한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디렉션 방향은 맞지만 끝까지는 못 말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부분을 아볼로가 알아야지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지만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일어난 것을 프라파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정말 작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다 직접 봤으니까 앞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말이 사실은 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보고 있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모르는 지식까지만 갖고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학문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실을 다 알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위대한 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비록 그는 학자고 그들은 텐트 메이커였지만 그들이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히 배워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어떻게 변했냐? 27절하고 28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했다. 다시 코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로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거늘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가야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갈 때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편지를 써준 것입니다.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너무나 훌륭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의심 없이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아볼로를 받고 아볼로가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He greatly helped those who had believed through grace.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으로 겸손히 그 말씀을 알고 그런 다음에 더해져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은혜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가 나는 학자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은혜가 없어 봐요. 그럼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볼로도 겸손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리아의 겸손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진리와 은혜, truth and grace 이 두 가지가 충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셔야 돼요. fullness 충분히 아시고 그런 다음에 알려줄 때 그들에게 은혜로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들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런 다음에 아볼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I planted.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Apollos watered. But God gave the increase.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아볼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게 되었거든요. 이 아볼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 설교 지금 다 들으시고 모르는 내용도 많이 얻으시고 하셨잖아요. 이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한 목적은 그것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그런 knowledge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것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처럼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볼로처럼, 아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도 많이 알았지만 열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겸손도 있었죠.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들 먼저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기시고 그 다음에 기쁘게 행하셔야 하겠습니다.